오늘 그 세 번째 은혜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떤 직장인으로서, 또 내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하게 내가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받아줄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우리가 그 자격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며 또 내가 그렇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다 갖추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 상대방이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거절할 것 같은,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거절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나를 밀어낼 것 같은 이와 같은 불안함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화를 내는 방법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받아줄 수도 있고 또는 고집을 부리는 방법이죠. 고집을 부리는 방법을 통해서도 또 나를 이렇게 받아주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보다 이제 더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그렇게 나를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완벽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 또 내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지만 깨끗하다는 것처럼 나를 포장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나를 포장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또 자격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잘 이렇게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잘 가려도 그건 역시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어떤 부분 언젠가는 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더 큰 두려움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거든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택한 방법은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난 이 정도만 할래요. 나 완벽하지 못하고 나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난 이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 해서 끝날 테니까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나에게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모습에서 그냥 거기에서
내 모습을 멈추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멈추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비록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이렇게 거기서 중간에서 이제 나를 갖다 이렇게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책임감도 없고 그냥 그런 거 다 나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고 이렇게 나를 오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고 부족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지나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왜 오냐면 내가 하나님께 또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나의 완전한 모습, 내 진짜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화를 낸다든지 고집을 부린다든지 때로는 포장하는 모습 아니면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나를 이렇게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지 않고 나를 나무라고 때로는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나에게 벌하실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두려움, 이와 같은 그 회피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가 인류의 첫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그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렇게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는 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징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이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나의 그 부족함,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완전치 못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과연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세 번째 이 은혜의 제목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모습, 나의 어떠한 부족함, 이 모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완전하지 못해도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할 것 같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헌금함을 마주 대하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사람들이 와서 돈을 넣는 것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었습니다. 우리가 그 헌금함에 이렇게 넣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헌금함에 그 넣는 그 돈의 액수에 우리는 아마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넣었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죠. 그래서 10,000원을 넣는지 50,000원을 넣는지 100,000원을 넣는지 그 액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사실은 그 헌금함에 얼마를 넣느냐를 더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100,000원을 넣고 또 200,000원을 넣게 되면 야, 참 많이 헌신했다. 참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액수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헌금함에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넣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는요, 정말 적은 돈입니다. 한 고드란트는 하루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2개, 렙돈 2개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것입니다. 1,000원을 넣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연보 그 헌금함에 1,000원을 넣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1,000원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받으실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 1,000원을 드릴 수 있겠어? 이거는 하나님께 부족하고,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니까. 이 1,000원 가지고 뭐 누구를 도와주며 무슨 일에 쓰겠어. 이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000원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이 1,000원을 넣는 것을 보시고는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걸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냐면 가장 많이 드렸다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액수로 보기에는 가장 적은 돈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큰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그 현관에서 이렇게 거실로 들어오는 복도에 커다란 그 나무 숲 그림이 있습니다. 그 숲 그림에 그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숲 그림 밑에다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카드를 몇 장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카드가 어떤 카드냐면 거기에 이제 한미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저희 손녀가 삐뚤빼뚤 이렇게 손으로 써놓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가족 그림이라고 연필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린 가족 그림을 그린 그런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 카드를 가지고 제가 감정가에게 미술 감정가에게 가지고 가서 이게 얼마 가치가 있는지 좀 감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면 그 감정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겠죠. 네, 가치, 영원 이렇게 표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카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정가가 볼 때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도 아무 아깝지 않은 그런 그 카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왜 그것을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그 중요한 자리에다가 그 카드를 붙여놓고 그것을 이렇게 놔뒀을까요? 그리고 사실 저희 부부는 그 카드를 보면서 행복해 합니다. 즐거워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 손녀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서 써준 또 그려준 그 같은 카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손녀와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난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도 우리 부부에게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손녀가 그린 그 그림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은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받아주는 은혜이죠. 마치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이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 한 고더란트,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적은 금액의 헌금을 받으셔서 가장 많이 드린 그 같은 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렇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요한복음 6장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 도시락이죠. 아이의 먹을 음식입니다. 한 아이가 먹을 음식이죠. 근데 이 한 아이가 먹을 만한 음식, 그것을 가지고 5,000명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아이만 먹으면 끝인 그 정도 양밖에 되지 않는 건데 그것이 5,000명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하고 정말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는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장 최고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는 5,000명에게 전혀 쓸데없는 부족하고 그것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것이라고 여겨서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받으셔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옆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셔서 그것으로 최고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눠주셨는데 그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체면상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한쪽 구석에 이렇게 놓아둘 수 있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셔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어린 소년의 이 아이의 그와 같은 도시락을 받으셔서 그것을 그냥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쓸데없어서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가치로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어떤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도 받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5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 가운데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가 각각 다 다른 거죠. 어떤 지체는 눈이고 어떤 지체는 손이고 어떤 지체는 발입니다. 각각 다 다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기에 손은 아무 쓸데가 없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왜? 나하고 다르니까. 손은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손이 쓸데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은 또 발을 보고 아무 쓸데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죠. 손처럼 다양한 이 작업을 못하니까요, 발은.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일하지 못하고 나는 지탱하지 못하고 나는 듣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은 하지만 다른 일은 전혀 못하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완벽하지 못해. 나는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 성도들 각각에게 이와 같이 각 지체의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하는 일은 손이 하고 손이 못하는 일은 발이나 눈이나 다른 지체들이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완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그 몸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쓸데가 없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을 완벽하게 받으셔서 또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마지막이 아니네요.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의 직분도 받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 다른 어떤 그 역할, 우리가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직분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데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나는 무자격자야.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드린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는 눈의 아들이었고 여호수아였고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분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이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가 더러웠습니다. 그 옷이 더러웠어요. 마치 우리가 불을 떼면 우리가 모닥불을 떼면 그 나무가 타면서 숯이 되죠. 그러면 숯이 불 가운데서 그 나무를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고 정말 이렇게 먼지구덩이 아니겠습니까? 더럽지요. 근데 마치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와 같이 더럽고 이렇게 죄악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유혹하고 이렇게 더럽힌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에게 꾸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며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신 것이죠. 온전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거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우리가 전도자로서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직분자로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내가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연약함, 부족함, 무자격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격을 갖추고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 직분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그를 받아주셨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그를 받아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예배자로서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 그 의로움, 그 완전함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그 어떤 재물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그 재능도 받으시고 우리의 직분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오호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 보시면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돈이 없어요. 뭐 어떤 것을 치를 만한 값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라. 너희 줄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와라. 너희는 오는데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와서 나에게서 양식을 얻어가며 나에게서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서 너희 줄이고 목마른 것을 다 채워라 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가 나를 볼 때는 그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나를 그런 대상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저희 손주들이 하는 행동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자격 없음과 또 더러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자격 없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우리를 완전히 받으시는 대상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그냥 너를 어쩔 수 없이 받아줬지만 저희 한쪽 구석에 있어 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동역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일들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내가 너를 그렇게 받아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구나. 그렇게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최고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가족 전도를 하겠다고 우리는 같이 그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요. 전도할 줄도 모르고요. 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회피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동역자야.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동행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 아들이여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분명하게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됨, 우리는 때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잘못도 하고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 또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오병이어를 드린 이 한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우리가 값없고 돈 없지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비록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도역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